과거 2009년 SK텔레콤에서 대박이 난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지 생각하시다가 들으시면 알 것입니다. 살라카둘라 메치카둘라 비비디바비디부 생각만 닿으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당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이죠. 이 노래로 SK텔레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각인이 되었고 그 해에 SK텔레콤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색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미 몇백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지금 이 노래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나오는 이 재미있는 가사인 이 비비디 바비디 부는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희망의 주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신데렐라에서 등장하는 요정이 호박을 마차로, 또 신데렐라의 그 누더기 옷을 멋진 드레스로 바꿔주는 마법을 사용할 때 했던 주문으로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희망과 믿음의 주문을 의미합니다. 이 SK텔레콤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SK는 생각만 닿으면 생각대로라는 메시지를 이 CF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박이 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SK텔레콤의 CF가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에 비비디 바비디 부라는 그 주문을 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늘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변수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이라는 그 삶은 힘든 것이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기에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래,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폐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어성경 전문 강사로 교회에서 이 여성경 사역을 감당하던 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갔다가 폐암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할 것을 꿈을 꾸면서 기대를 하시면서 암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몸이 더 안 좋아지셨고 끝내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경을 쉽게 이해하게 도와주고 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지만 예기치 못한 폐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하시지 못하고 소천하신 것이지요. 사모님은 소천하시기 전 3일 전에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성경 전문 강사가 되어서 내가 진행하지 못한 구약 6과부터 성경방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이 부탁은 사모님의 유언이 되셨고 또 그 유언을 끝으로 사모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시다가 멈춰져 버린 그 사역을 목사님께 이어가 줄 것을 부탁하신 사모님의 그 신앙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리오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요. 그 당시 바울의 계획은
이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것도 전도자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이 다 막혀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그 계획이 막힌 것도 모자라서 로마로 가는데 전도자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간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로마로 가는 앞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의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을 할 동안에 바울은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또다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본문의 앞선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항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겨우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지만 계속해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항해가 계속 지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상황 가운데 금식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율리오는 항해를 반대하는 바울의 말을 뒤로하고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금식을 했던 터라 기력도 많이 쇠하여졌고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버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배의 파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가 파선이 되면 그들은 꼼짝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지요. 똑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한쪽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너무도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고 침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바울의 신분이 전도자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위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 내 할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전에도 한번 거절을 당했었지요. 바울은 금식기간 직후에 항해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항해를 미룰 것을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상황과 죄인의 신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배만 파손이 되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풍랑이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여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늘 고난을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욥과 다윗이지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자신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윗 역시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겼던 첫 아들도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많은 풍랑을 만났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하는데 41을 뺀 태창을 5번,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그 태창을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돌로 1번,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니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배도 파손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었던 일도 여러 번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대부분 순교를 당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고난 중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죄인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저의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사임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도망친 것이지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웠고 그때의 내 모습이 너무도 한심하고 처량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음성을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 풍랑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소망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던 지나영 교수님은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최고의 타이틀을 얻었고 자신의 인생이 성공의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에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오한과 근육통,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온 것이지요.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병명을 찾으려고 해도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던 그녀의 인생에서 성공의 궤도에 있었던 그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통증은 이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이 되어서 그녀는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이 진아영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난치병을 앓고 나니 이제 비로소 환자가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환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환자를 자신의 지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벌이라거나 불운이라거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고 계시며 나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이 풍랑의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묵묵히 견디고 묵묵히 이겨나가며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로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모두 다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도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도 못 나가도 모두에게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포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넌 안 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위로한다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점검해봐.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왔던 친구들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너의 믿음 점검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는지 점검해봐. 그 친구들의 말은 욥을 전혀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소리는 너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정답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는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 정답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바울이 한번 없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우리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만 잘 붙어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시간, 풍랑의 시간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이지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고 기도를 잘 할 수도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잘 훈련해야 됩니다. 11월 달이 되면 우리는 매년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 전에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저녁 9시부터 30분간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회에 관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까지도 다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제목이 중간중간에 선포되기 때문에 30분간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삶 공부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과 삶 공부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삶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하영 교수님의 그 간증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고난의 시간이 버림받았거나 불운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오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오해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풍랑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되는 것이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풍랑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첫 번째로 기도를 준비하고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없애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영적 가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유라굴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지금 유라굴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